오늘도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미래를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미래를 예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인도하시고 또 미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쳐부수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옥이 다스린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은 60개나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노획한 모든 집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개울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럝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온 길르앗과 바산의 온 땅, 곧 바산왕 옥이 다스리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왕 옥뿐이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 재어서 길이가 9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산왕 옥과의 전투를 담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 이후에 또 다른 전투가 이제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면 그냥 승리인 것입니다. 60개의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과 성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모두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주 용맹하게,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꼭 용감한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혹시 패배하지는 않을까? 혹시 전쟁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혹은 전쟁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로의 영역,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위로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서적인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전쟁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그런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잠재우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약속과 선언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며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약속과 선언인 동시에 위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겼다.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 근거 없이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한 근거를 가지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위로의 하나님, 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두려움의 영역이 질비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성도님들의 손에 넘겨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승리의 승전보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영적 전투 앞에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면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조건과 그 내용들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요청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대안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손에 원수들을,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영역들을 넘겨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승전보를 울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